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오직 그 정없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는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근거로 주께서 나를 잊으셨나이까 라는 혹은 주께서 나를 잊으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의 역사적 배경 보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포로로 끌려가서 많은 세월이 지나서 그들이 거의 2세대인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셨다 이거죠. Yes, okay. 그런데 우리 부모가 잘못한 거지 우리가 지은 죄는 아니지 않냐. 하나님이 우리한테까지 아직까지도 이렇게 심하게 포로 생활 이거 너무 가혹하지 않는가 이렇게 말하는 젊은 세대들도 있었고 또 나이 먹으신 분들 연로하신 분들은 야 이건 때려도 너무 심하게 때리는 거 아니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하셨는데 우리를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뭐 사랑하는 사람을 때리셨다고 하지만 때렸으면 이제 그만 때리셔야지. 상처 입었으면 싸매어줘야지. 너무나 심한 거 아닌가? 그러면서 오늘 14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무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아. 아무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 같아.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시다며 그날 왜 안 도와줘? 그러면 버린 거지. 창조주의 권능이 있으시다며 근데 왜 나의 기도를 안 들어줘? 그러면 잊으신 거지. 이렇게 내 백성 시온, 즉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에게 따져 묻는다 하고 15절부터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첫 번째, 사람의 유한성. 어머니도 자식을 잊을 수 있다. 저는 오늘 설교를 그까지 얄팍한 성경 지식을 이야기하려고 서 있는 거 아닙니다. 지나간 역사 이야기하려고 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실존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나를 버리셨나? 이러한 생각이 들 만한 삶의 자리에 서 있을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찝찝 레벤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엄청난 공경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희한하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내 오른쪽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수많은 경험이 있다. 근데 왜 내 기도는, 내 아픔은, 내 눈물은, 내 통곡은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가. 욥기 23장에도 그런 얘기 나오는 거야. 내가 정말로 괴로운 건 내가 고통의 삶의 자리에 있다는 것 이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른쪽에 있다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응답받았다고 이야기해서 내가 오른쪽을 쳐다보면 데우스 압스콘디투스 하나님 숨어 계시다는 거예요.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왼쪽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왼쪽을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찾아서 내가 막 누겼는데 또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잘 나갈 때는, 내가 평화로울 때는, 내가 승승장구할 때는 모든 건 다 내 덕분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땐 이렇게 침묵하시고 외면하시고 문 안에 있는데 문을 잠그고 사람이 없는 것처럼 조용히 계신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어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똑바로 들어라. 어머니는 자식을 잊어버리거나 버리지 않는다. 어떻게 자기가 젖먹인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거나 버릴 수 있겠는가?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머니의 사랑을 어마어마하게 높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식을 버리거나 잊어버린다는 것을 거의 불가능이라고까지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의 유한성이 나옵니다. 사람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피조물이다 보니 인생에 한계가 있다 보니 먹고 살자니까 우리 옛날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아이를 고아원에 보내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때 엄마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그 자식 안 사랑하겠습니까? 뭐라도 먹고 살라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100만 가지 사연, 슬픈 사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 어머니도 자식을 버리거나 또는 잊어버리는 일이 생길 수 있겠다. 우리가 살면서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 있게 산다 해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그 삶에 예상치 못하고 닥쳐오는 어려움과 너무나 큰 공경은 이겨내기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 인생에, 어떻게 내 자녀가, 어떻게 내 부모가, 어떻게 나의 확실한 사업이 이러한 통곡 소리가 우리들의 삶에 넘쳐날 때가 있습니다. 24일 바로 얼마 전에 새벽 4시 15분에 두 여자아이가 죽었어요. 화재로. 7살, 10살. 그 집에 화재가 났거든요. 그럼 그때 부모는 뭐 했느냐? 먹고 살려고 나가서 일을 하고 있었대요. 새벽 4시 15분에. 그 부모가 화재가 일어날 줄 알았겠습니까? 그 부모가 그 아이들이 방치돼서 그러한 엄청난 일에 휩싸일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에 수많은 어려움들은 예기치 않을 때 다가올 수 있다. 그런데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탄식과 찢어지는 절규는 너무나 냉정한 표현이지만 우리의 삶에 유익하지 않다. 지난 화요일 날 참 바빴는데 우리 아이가 이제 방학을 할까 한 세대는 군포했거든요. 짐을 빼가야 돼서 제가 차를 가지고 가서 그 짐을 다 싣고 이제 올라오는데 고속도로에서 타이어가 터진 거예요. 제 삶에 제가 하나니까 그랬어요. 터지려면 일반 도로에서 터질 것이지.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막 달려서 차가 상상하지 못해서 막 시끄러운 차가 막 나면서 덕덕덕덕 하는데 뭔가 일이 생겼다라는 확신했지만 안 생기기를 바랬는데 그건 누가 봐도 생겼어요. 타이어가 막 근데 고속도로에서 싱싱 달리니까 이 차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우리 아이가 아빠 빨리 차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알죠. 근데 차를 세우기가 마땅치 않아. 겨우 차를 세웠어요. 봤더니 뒷 타이어가 터졌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차가 너무 싱싱 달리니까 너무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험회사 콜센터에다 전화했더니 이제 그분이 와가지고 근데 또 앞 타이어가 터지면 문제가 없는데 뒷 타이어가 터지면 어떻게 되냐면 차를 또 돌려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끌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막 차가 달리는데 또 이렇게 서 있는 차를 뒤로 돌리려니까 그분이 엄청나게 막 고생하면서 막 궁시렁궁시렁 거리는데 왜 자기를 불렀느냐, 고속도로 거기 뭐 순찰대를 부르든지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하여간 우여곡절 끝에 하면서 제 인생에 또 견인차를 다 타봤습니다. 타고 가면서 제가 이게 뭐야 막 짜증냈는데 우리 아이가 옆에서 저에게 아버지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짜증나서. 꼭 그 눈빛이 뭐였냐면 목사님이 왜 이래요? 이러는 것 같았어요.
이 차 타이어가 터졌는데 우리가 크게 다치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딴 사람들한테 피해 준 것도 없고, 또 이 견인하는 분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차를 잘 돌려서 무사히 가는데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감사하자. 이를 악물고 감사해야지. 삶의 수많은 슬픈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생각하며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의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은 나를 결코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머니는 정말로 큰 사랑을 가지고 있다.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어머니를 비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조차도 불강력적으로 자식을 버리거나 잊어버릴 수가 있다. 그렇지만 나 야훼는 결코 너희를 버리거나 잊어버리지 않는다. 러브버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내가 내 입으로 말했네. 러브버그라고. 이게 뭐게요? 이러려고 그랬는데. 러브버그. 너무 지저분하게 생겼죠? 저 아이라 그런다. 저 벌레의 그 생존 날짜가 3일에서 5일이래요. 일단 내릴까요? 앉아 계신 분들 표정이 너무 안 좋아요. 3에서 5일 정도 되는데 그 사이에 짝짓기를 해야 되고 산란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계속 짝짓기하고 붙어 있는 동안에 저렇게 되면 처음에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몇 년 전에 뭐 저런 게 다 있나 하고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생긴 거잖아요. 왜 생겼나 제가 인터넷에 봤더니 기후변화 때문에 생기게 됐다. 너무너무 징그러운데 이젠 쟤는 너무 만만한 거예요. 왜 만만하냐?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러브버그 대처법. 얼마나 많으면 그런 게 붙어 있겠어요. 첫 번째, 해충이 아닙니다. 사람을 물거나 병을 전염시키지 않습니다. 가짜네. 그리고 익충입니다. 이렇게 있는 배설물이라든지, 낙엽, 이런 걸 먹습니다. 환한 옷 입지 말고, 그리고 방충망 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네. 알고 났더니, 쟤는 그냥 보기가 좀 흉할 뿐이지, 아무런 두려운 존재가 아닌 거죠. 우리의 삶의 문제도 정확히 아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러브버그를 띄운 거예요. 삶의 문제가 우리를 죽일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의 쉴드가 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요, 방패요, 요새가 되셔서 환난 날에 우리를 피할 피난처가 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문제가 너무나 크고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도 죽지는 않을 것이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어도 살겠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성을 믿고 하나님의 무한성과 초월성을 확실하게 믿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제대로 모르고 믿으니까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잘못 믿으니까 늘 실족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엄청난 사랑을 가진 어머니는 삶에 수없이 힘들다 보니 잊어버리거나 버릴 수는 있겠지만 나는 너를 버리거나 잊지 않고, 우리 타투 아시죠? 문신. 내 손바닥에 여기 있는 사람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다 적어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의 서양 철학과 현대 철학의 굉장한 차이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분이 모여서 전체가 되는 거지. 그냥 뭉뚱그려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한 분 한 분을 모두 사랑해서 전부를 사랑하게 이렇게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자녀들 이렇게 퉁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다 여기다 새겨놓고 그냥 적어서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문신으로 새겨놓고 언제나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엄청난 핸디캡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 스스로를 정죄해요. 너무 힘든 일이 생겼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당연히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렇게 나가요. 그런데 저부터 그래요. 우리의 약점은 하나님께 크게 내세울 게 없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 딱 생기면 나도 모르게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한 게 없어서,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물질을 드린 게 없어서, 내가 그렇게 훌륭한 성품을 가진 게 아니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한 것도 아니어서라는 것들이 나에게 밀려오면서 내 삶의 문제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주저하거나 심지어 더 죄송해하거나 저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먼저 사랑함으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믿기 전에 내가 먼저 죽었으므로 너희가 나를 믿게 되는 것이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입니다. 여러분의 어떠함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바위가 되십니다. 그랬어요. 여기서 바위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의 성벽이 내 눈앞에 있다. 성벽? 이때 예루살렘 성벽은요, 다 부셔진 성벽이에요. 다 부셔진 그 성벽이 언제 재건되냐면 BC 444년 느헤미야 때 다시 수축돼요. 현재 하나님이 쳐다보고 있는 성벽은 다 부셔진 성벽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부셔진 부분이 있습니까? 갈라지거나 헝클어지거나 어떤 굴레에 묶여있는 인생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 주목해서 보시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내 자식을 지켜주려고 하나님께서 더 최선을 다해서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당신의 얼굴을 돌리지 마십시오. 뒤집으면 하나님이 쳐다보시면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내 가슴 속에 있는 기도 제목 가슴에 두지 마세요. 입 밖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내 가슴 속에 있는 무너진 성벽 그냥 품고 계시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이 쳐다보시고 고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신실성. 하나님의 마음과 능력을 알아야 된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잘못도 한편으로는 죄책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는데 우리가 뭘 하나님을 믿나? 이런 하나님과 계속 멀어졌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29장 11절 이하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들 하나님 참 너무나 따뜻한 부모 같아요. 자식을 못 이겨. 하나님이 달래요.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 나한테 너무 화내지 마. 내 본심을 좀 알아줘라. 내가 너희들을 때린 건 너희들이 미워서 때린 게 아니야. 너희들이 이대로 나가면 엉망진창이 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때린 거야. 내 진심은 너희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고 내 본심은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야. 제발 나에게 와서 기도하고 나에게 간구하면 내가 응답해 줄게. 하나님의 신실성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는 데 있고 우리의 신실함은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 하박국 2장 3절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때때로 지체가 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내가 너무나 속이 상할 정도로 그 일이 지연된다 할지라도 가장 합당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 시편 40편 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아마 엄청나게 기도했나 봐요. 근데 금방 응답이 안 왔나 봐요. 포기하지 않고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습니다. 2절 넘어가면 주께서 나를 깊은 수렁이와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주께서 반 속에 내 발을 얹으사 나를 평안하게 살게 해주셨습니다. 삶의 어려운 문제 껴안고 있지 마시고 주님께 기도하시고 응답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독교인은 세상과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우리의 희망은 막연하지 않아요. 저는 세상이 주는 그 희망은 보장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은 확실한 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그 마음에만 두면 안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상상하지 못할 놀랍고 은밀한 일, 기대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파란만장한 일들을 내가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성경 말씀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그러면 그렇게 행동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본인이 하셨던 말씀에 신실하지 못했다면 2025년 오늘날 어떻게 교회가 존재하겠어요? 그 엄청난 세월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았다면, 만약에 그것이 사기극이었다면 어떻게 지금까지 교회가 있을 수 있겠어요? 교회는 성도님들의 경험, 성도님들의 삶의 풍성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이 어떨 때는 성경으로 정경화되고 어떨 때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전승되어서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시대가 변하면 그 시대에 맞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은 더 풍성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진실로 교리를 뛰어넘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경험할 수 있는, 삶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나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버리지 않는 그 엄청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필리핀에 있던 예수님 잘 보이세요? 정말 예수님 같아요? 필리핀 상공에 이 구름이 떴다는 거 아닙니까? 필리핀 난리가 났대요. 난 그냥 그 기사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구름이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 않나요? 근데 이 구름을 보고 예수님 같다 했더니 성도 9,000명인가 모였대요. 그럴 시간이 있나? 전 그래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그 기사를 의심합니다. 어쨌건 근데 부처님을 믿는 사람이 봤으면, 그냥 제 생각이에요. 믿음 없는, 부처님이 손 들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보면 예수님 같고, 제 생각은 그래요. 부처님을 믿는 사람이 보면 부처님 같을 것 같아요. 저걸 심리학적으로 투사라 그럽니다. 투사. 자기가 생각하는 심적인 것을 통해서 사물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이 안에 하나님의 긍정적인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까지 구르면 관심도 없어요. 구름은 우리가 늘 표현하듯이 덧없는 거 아닙니까?
구름이 흘러가듯이 노래에 구름 나그네라는 것도 있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 예수님이가 부처님이가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그 눈, 그 눈이 긍정적이기를. 근데 단순히 세상이 말하는 긍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실한 신실함을 통해서 보는 그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 언제나 나를 사랑해.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으로 이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힘들고 어렵죠. 놀랍게도 시간은 갑니다. 견디고 버티는 자가 승리할 수 있어요. 주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참으로 멋지고 복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소논문을 막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정말 확 다 이제 그만한 고급스럽게 해서 정말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저 뒤에 우리 김영구 목사님한테 목사 저번에 이 박사 하고 있으니까 다 너무 힘들다고 막 그랬더니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죽을 만큼 힘든 거면 다 지난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죽으면 된다. 이제 한 번만 죽으면 돼요. 그러면서 목사님 자기가 경험해 봤는데 지금이 제일 힘들 때입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권사님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가장 힘들 때 그때만 견디면 돼요. 그때만 이를 악물고 버티면 그 시기 지나요. 지나면 웃으면서 그때 버티기 너무 잘했다. 그때 견디기 너무 잘했다 하면서 감사를 드리게 될 거예요.